오늘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리떡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게 된 기드온은 드디어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기드온을 따라 전쟁에 나선 군사의 수는 총 32,000명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든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에 비하면 참으로 적은 숫자이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군사를 더 모아야만 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기드온은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기드온이 셈을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닌지, 상대해야 할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 수적인 열세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원이 많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기드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한 문장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사사기 7장을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함이 하나님이 군사의 수를 줄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인간에게 양유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어떤 목회자에게도,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 어떤 존재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양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32,000명에서 누구든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하시지요. 그러자 10,000명이 떠나고 22,000명이 남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서 가족과 또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결심을 한 자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아마도 기드온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양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시험을 했듯 방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물가로 인도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란 그 목을 그 물가에 있는 물로 축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설 사람들을 선별하십니다. 그래서 2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시게 됩니다. 여기에 남은 300명은 정예 요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용사가 아니죠.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기준,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으로 자신을 구원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바로 이 하나의 기준으로 마침내 300명만 남겨놓게 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는 300용사는 실은 이 고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될 300명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인간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인간은 증언과 또 그 일을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200명, 아니 30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께는 정의 요원, 능력 있는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종,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증인들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시골 촌부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군사들을 줄이고 또 줄여 300명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십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보탤 그 무엇도 내게 없음이 나의 약함 속에서 자연히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내가 약할 때 만약 능력 있는 무엇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이 가시를 갖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 신속하게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없어지기를 간구하지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간구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약함 가운데도 그 육체의 가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 보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육체의 가시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 육체의 가시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의하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사의 진영의 장막에 부딪혀서 장막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사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고 해석합니다. 제대로 된 꿈의 해석이지요. 그런데 바위가 굴러와서 미디안 군대의 장막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군사의 장막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 보리는 밀에 못 미치는 값싼 곡물이었고 주로 가난한 이들이 그들의 식량으로 여겼던 곡물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가난의 상징이었고 또 값어치 없는 것들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베두인족은 적군에 대한 철저한 경멸의 의미로서 보리떡의 영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아니라 또 다니엘에 나오는 신상을 부수는 바위가 아니라 보리떡에 의해 미디안 연합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요, 또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된 이스라엘 300명 그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과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칼이 됩니다. 이를 통해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일의, 그 사실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이 해야만 하는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시죠. 이것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분의 전쟁인 것이죠. 기드온이 용사가 돼서 해결해야 되는, 영웅이 돼서 그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또 300명의 정예 요원으로 이겨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은 증인이 돼서 참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사사기 7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결투에 나서며 하는 그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으로 대표되는 한 나라의 운명과 한 민족의 장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한 나라의 운명이, 한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으로서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나의 인생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죠. 남아프리카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구의 따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콘센트에 끼워져 있는 것 뿐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강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약함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약함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이 보기에 강하든 약하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한 인생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콘센트가 빠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곡조 달린 기도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또 오래도록 기도하여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한다 하여도 그 찬양의 끝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찬양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분과 연결되지 않고는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청지기로 받아서 사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생명,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내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서툰 모습이지만 우리의 그 사명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서툰 청지기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서둘러서 또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신 첫 사명인 인생을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며 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은 마치 진리를 피하며 진리를 찾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직면하고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삶의 질서,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보는 것이고, 가정은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교회는 그것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약함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강함은 소용없는 힘자랑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강함도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혹여 우리의 자랑이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 그 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강함도 약함도 청렴함도 부함도 학벌의 높고 낮음도 높은 신학과 깊은 신앙도 은혜로운 찬양도 그 무엇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삶의 모든 조건과 형편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그런데 이 알은 정보로서의 암, 지식으로서의 알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암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삶 속에서 그 알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그 위를 걷는 인간에게 그리고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길을 가르고 헤치며 길을 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신 것이죠. 평생토록 신앙이란 평생토록 이것을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영혼의 겨름터에서 싸워서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싸움을 평생토록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인류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 예언자의 운명이라면 성도는 그 하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추적하며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이 사실을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의 신앙이 오늘과 같고 또 오늘의 신앙이 내일과 같습니까?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란 암울하지만 때로는 참으로 어렵지만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고 이를 자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시기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제 인생을 구원하려는 모든 시도와 계획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함을 자랑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구의 따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콘센트에 끼워져 있는 것 뿐입니다. 당신께 연결된 정구가 되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이 내 삶, 보리떡과 같은 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